하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19번째입니다. 저희 집 파이어플레이스에 올려져 있는 작은 성경 말씀 액자가 있습니다. 장인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평소에 제가 잘하고 했던 말씀을 그날 저녁에 예쁜 액자로 받아드는 순간 제 심장이 얼마나 쾅쾅 뛰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 26절 뒷부분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앞부분을 넣어서 전체를 다시 읽어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저를 한번 따라 읽어보실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 한번 말씀하시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창세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머리로 읽으십니까? 가슴으로 읽으십니까? 머리로 읽으면 이 말씀 앞에 때로 우리는 좌절합니다. 무너집니다. 의심합니다. 왜요? 아무리 머리를 짜고 고민하고 생각해도 눈앞의 현실은 불가능하게 보이고 불가능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으로 읽으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분명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 중이었는지 누구의 집 머물러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에 대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다. 마태복음은 이 부자가 젊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이 부자가 율법사라고 했습니다. 이 세 복음 세 내용을 종합하면 이 부자의 면면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부자이면서 젊고 율법사다.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돈이 많습니다. 둘째, 젊습니다. 셋째, 하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예수 잘 믿고 젊고 돈도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장가를 가지 않았다면 이 정도 스펙이면 신랑감 후보 영순이었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큰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젊은이 자신의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질문은 아주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아주 인생 고민 실존적이에요. 이 젊은이의 고민은 바로 영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고 돈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친구가 앞날이 창창하잖아요. 20대였다가 앞으로 7, 8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창창한데 죽음 놈의 영원한 세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때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영생에 대한 고민을 예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이 젊은 친구가 고민하고 있는 영생이 어떤 것인지 그의 물음 속에서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라고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 이 친구 젊은 나이지만 나름대로 지금까지 이런저런 착한 일을 하고 살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르긴 해도 무리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동안 여러 차례 이곳저곳 다니면서 들어왔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뭔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신이 살아온 짧은 인생의 행적을 예수님의 말씀에 쫙 비춰보니까 그 고민은 점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예전처럼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처럼 삶의 기쁨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행복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 젊은 친구 유대인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며 살면 죽은 다음엔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 미래의 종말적인 영생을 얻는다는 것, 태어나면서부터 줄기차게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이것은 그 큰 고민이 아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오늘 지금 자신의 삶에 이 영생의 소망에 가져다주는 기쁨과 평강, 즐거움, 행복이 점점점 예수님 만나고부터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언제나 둘입니다. 이중성입니다. 하나는 장차 죽어가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심령 천국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지 못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장차 죽어서 누리게 영원한 생명이요, 다른 하나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심령의 영생입니다. 장차 누리게 될 영생을 소유하고 믿는 사람은요, 오늘 이 땅에서 하느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기쁨과 평안함과 탁월한 윤리, 도덕, 신앙 수준의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젊은 친구, 지금까지 들어온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계속 깨닫고 있는데 뭔지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 질문에 따르면 자신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왔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걸 심각하게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 젊은 친구의 말을 조금 풀어봅니다. 선생님, 제 마음이 요새
기쁨이 이제 싹 사라졌어요. 불안합니다. 행복하지도 않고 평안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더 힘써야 할 선한 일이 있다면 이것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럼 계명들을 지켜라. 이 친구가 되묻습니다.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계명들 하나씩 하나씩 열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청년이 딱 듣다 보니까 늘 평생 들은 말씀이에요. 나면서 들어왔던 10계명이거든요. 그랬더니 생각할 것도 없이 주저하면 이렇게 딱 대답하는 거예요. 그거 다 지켰어요, 예수님. 다 지켰다니까요. 근데 무엇이 도대체 부족한 겁니까?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부자입니다. 젊습니다. 율법사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는 분명히 맞는 소리예요. 다 지켰다는 거 맞는 소리예요. 그래도 그렇지 않으니까 뭔가 부족한 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걸 다 지켰다고 하면서 딱 예수님께 하나가 들킨 거예요. 이어지는 괴물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다 지켰으면 부족함을 느껴지지도 말고 부족함이 없어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 부족하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젊은 친구가 이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라고 딱 잘라 말했더라면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가정은 없지만 만일 그랬더라면 우리 주님 10계명을 다시 하나씩 예를 들어가면서 이 친구가 각 계명에서 완전하게 지키지 못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다 지적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다면 모든 사람들 앞에 이 친구 흉이 다 드러났을지도 모릅니다. 아유, 저런 면이 있었어? 아이고, 날 잘한 줄 알았더니 이랬네. 예수님 기준이 어떤 겁니까? 꼭 남을 죽여야 살인입니까?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한 것이다는 게 예수님의 엄격한 기준이거든요. 이 기준만 보더라도 이 친구 아주 혼쭐이 났을 것이면 틀림없어요. 아무튼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라고 묻는 이 젊은 친구의 말에 우리 주님 그 어떤 야단도 치지 않으시고 지적도 하지 않으시고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정말 온전하고자 하냐?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우리 주님 참으로 멋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참으로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10계명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한 가지씩 부족한 것을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랬더라면 10가지가 되잖아요. 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아마 그 청년이 나이 지긋한 사람이었다면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부지런히 부족한 것을 행하시오라고 이것저것 다 말씀하셔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런데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가 그래도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주님을 찾아왔는데 그 마음이 가상해서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풀어봅니다. 젊은이 이렇게 찾아와서 자네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구먼. 자네가 그동안 부지런히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니 내가 믿어주지. 그러니 자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내가 일러주겠네. 더도 말고 하나만 힘써 행하시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시게. 그러면 하늘의 복이 있을 것이네. 이 청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재산과 소유에 대해서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만 계명을 지켜왔습니다. 분명 부자 청년입니다. 재산과 소유에 대한 계명은 머리로만 읽고 가슴으로 읽지 않은 것을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간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과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젊은 부자 청년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자신의 소유를 얼만큼 나누는지는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그러기에 인색하게 머리로 나누었던 것을 넉넉하게 가슴으로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실존주의 신학자였던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은 이 젊은 청년의 반응에 대해 이렇게 아주 위트 있게 코멘트를 달아놓으셨어요. 위대한 거절, the great denial. 예수님 앞에서조차도 결코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자신의 소유에 대한 집착이 너무 컸다는 것을 이렇게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히브리인의 복음서라는 외경에도 이 젊은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청년이여, 그대는 어떻게 계명을 다 지켰다 하느냐? 계명에 이르기를 너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거늘 보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너의 많은 형제가 누더기를 걸치고 굶어 죽어가는데도 너희는 집에 좋은 보물이 가득해도 형제들에게 그 어느 것 하나 내놓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이 젊은 청년에게 소유를 팔라고 하셨지 소유를 다 팔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부자가 소유한 부를 결코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인간의 소유를 빼앗으시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만 소유에 대해 머리 계산법이 아니라 가슴 계산법으로 후독하게 나누고 베풀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그런데 청년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가슴 계산법에 적잖이 놀랐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나누어도 자신에게 여전히 넘치는 부가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는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쓸쓸히 등을 보이며 돌아갔습니다. 풀이 죽어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청년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유명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어서도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어떻게 읽으시고 어떻게 들으십니까? 아니, 들어오셨습니까? 읽어오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놀란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의 반응을 들어보셔요. 오늘 보면 25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로서는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많은 역을 봤어요. 그 권세에 세상이 놀랐어요. 거기에 편승하면 메시아 왕국에서 대단한 자리 하나 차지하는 것은 물론이요, 그에 따른 부와 명예를 거머쥘 것이라고 저들은 학수고대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기대대로 흘러간다면 저들에게도 주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부자 청년처럼 자신들의 부와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거든요.
등을 보이며 쓸쓸히 돌아가는 청년의 모습은 어느덧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만 제자들의 귓전을 마구마구 때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리고 제 아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돈 자신들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골똘히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구원받는단 말이야? 누가 구원받는단 말이야? 참 고민되네. 그렇게 되뇌었어요. 얼마의 시간이 흐릅니다. 심각한 고민에 빠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With man this is impossible.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인지요. 부자 청년도 주님의 제자들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과 나눈다는 것, 저들의 머리 계산법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가슴 계산법으로 능히 팔아 나눌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당시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고 이해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정황으로 볼 때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훗날 이 제자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비로소 자신들의 소유는 물론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소유로 의탁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그 재물이 할 수 있는 범위만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재물이 하나님 소유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결정적으로 하지 못해서 때론 주저하고 때론 쩔쩔매고 때론 고민하고 근심 걱정하는 그런 지나면 후회하고 마는 그 하나를 정확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외 없이 대체로 그건 돈과 물질입니다. 그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더 가 있습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이면 돈이 보장하는 그 혜택밖에 누리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한계상에 부딪힐 때마다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장하는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어떤 불가능한 상황 다 가능하게 반전시키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얻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이 돈에 더 마음이 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슴 아픈 사실이에요. 돈 많은 젊은 청년의 고민이 남의 얘기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놀라 질문 던졌던 제자들의 고민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니 천국까지 안 가고 말고요. 그러나 이 땅의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여기는 돈과 재물에 대해 소유권을 내어놓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에 들려주신 말씀을 내게 들리시는 말씀으로 겸허히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뭐가?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얼마 전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어느 가수 노랫말을 듣게 됐어요. 듣다 보니 가사가 참 의미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없다는 것을. 우리 바보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맙시다. 세월이 흘러 그때 알게 되면요, 우리에게 남는 것은 후회와 아쉬움일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우리들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머리로 읽으십니까? 가슴으로 읽으십니까? 이 말씀을 가슴으로 읽고 가슴으로 받기로 결단하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서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을 능히 도우실 것입니다. 죽어도 살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다시 고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친히 가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한 일에 반드시 부욕케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네거티브 상황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룰 줄 또 믿습니다. 이 밤에 이 하나님의 능력의 수혜자들이 다 되셔서 평생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 위기를 지나면서 우리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부어잡던 모든 것들 우리에게 얼마나 무용한지 너무너무 많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모든 건 내게 맡기면 하늘의 보화가 내 것이라는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너 천국 간다 그러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라고 주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께 여러분 가진 것이 얼마 작든 큰 관점 이런 거로 소유하면 아무리 작더라도 여러분 이 땅에 졸부받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이 큰 부가 됩니다. 주님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내가 맡기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머리에 사는 건 내려놓고 가슴으로 천국 계산 뽑으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거 아무것도 없사오니 지금 나를 도와주시사 지금 천국의 능력으로 살며 그래간 겸세를 갈 때 이 땅에 주는 보화가 아닌 천국 번들에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대적으로 우리는 가난할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는 참 부자인 걸 압니다. 하나님 내가 큰 부자라 이 말씀 들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가난한 수많은 사람 내가 더 가졌으면 부자이길래 이 청년의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겸세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참으로 시시한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부여로 이 땅을 참 그리스도의 빛과 소문을 활성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걸 원망하지 아니하며 없는 걸 원망할 주에게 맡김으로 주의 능력으로 하늘의 보러 살아가는 진정한 이 땅 위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가슴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는 곳에서 주께 아버지는 모든 걸 걸며 주님께 다 소유권을 넘깁니다. 그 넘기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상황 가운데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돌리시고 생을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